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아파하며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도 있을 것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전통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들 역사 속에 그들이 가져왔던 율법,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상이 그들 삶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 회의를 가질 정도로 이들에게는 유대적 민족 사상이 복음보다 더 강하게 박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의 삶에 뿌리같이 박혀있는 율법, 예식,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복음으로 전했지만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이 대접을 못 받자 발끈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율법 소유에 큰 자부심을 가진 유대 민족이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은,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는 언약은 도대체 신실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성을, 때로는 지역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민족에 따라 구원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려고 할 뿐 하나님이 주신 책임,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는 다른 민족을 선택하여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시기질투할 것 또한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민족적 사상으로 복음을 바라볼 때 그 복음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민족들이 가진 질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는 말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바울은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고 이 거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부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냉정한 부분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남은 이스라엘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구원의 은혜 부분을 강조합니다. 참고로 1절과 11절은 동일한 질문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11절부터 11장 끝절인 36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예상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주제를 선언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자민 지파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질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들의 율법, 선택된 민족 사상으로 인하여 복음이 은혜가 아닌 부당함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답은 1절에 그럴 수 없다입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닌 이유를 두 가지 증거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본인 스스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울 본인 또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말하며 본인 스스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2절서부터 6절까지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하여 남은 자를 남겨주신 이야기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크게 비탄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 숭배자들과의 전투 이후에 본인만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알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한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냉정하신 심판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심판은 전적인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을 하나님께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어도 반응의 결단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강조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거위에게 금으로 된 금으로 된 골드바를 하나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은 자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그 골드바를 내가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내 손으로 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지만 나의 행동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미미한 행동이 내가 받은 골드바를 얻기에 합당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주는 사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위도 없습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구원의 은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심판의 냉정한 부분을 다룹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 복음에 반응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택하셨다라는 표현에는 복음에 반응한 자들에게 책임,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함 뒤에는 책임, 사명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이죠.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의 충만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바울은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을 섞어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경고가 됩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혼미한 심령으로 복음을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 바로 왕처럼 그들은 복음을 먼저 거부한 자들이고 안 믿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며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부분은 시편 69편에 다윗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로 인한 슬픔과 그들을 향한 저주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시편 69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냉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에 대해 바울은 설명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11절은 1절과 동일한 질문과 바울의 답으로 그의 주장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동시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복음을 거부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사용될 걸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를 말씀하시며 복음에 대한 현재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바뀌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증거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본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7,000명 이야기를 예를 들며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와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왠지 다른 복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율법, 선택된 민족 사상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릴 자와 취할 자를 미리 정하지 않으십니다. 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성경이 로마서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은 당파 짓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 짓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단지 그 열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의 고집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으로 심판받는 자들 또한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향해 경고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복음에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뒤에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언제나 나를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가 없다라면 나는 지금 이곳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나와 가족들과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이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언덕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이 떨고 혼돈에 빠져도 주님은 변함없으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흔들려도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결정은 바뀌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